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남자입니다. 오늘은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활용하는 선포 중에 하나는 회복입니다. 특별히 뜨거운 여름이 한창인 요즘 첫사랑의 회복, 첫 열정의 회복, 처음 신앙을 가졌던 때의 회복 등의 메시지는 교회 여름 수련회 및 행사의 단골 주제입니다. 보통 이럴 때 선포되는 회복이란 과거에 느꼈던 감정, 과거에 품었던 마음가짐, 과거에 가졌던 꿈이나 목표, 과거에 실천했던 생활 습관 등을 다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의미의 회복이 정말 실현 가능한 메시지일까요?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임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장에 따라 어릴 땐 충분했다고 느껴졌던 설명이나 교훈이 성장 후 다시 생각해보면 불충분하고 타당하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시절 혹은 청년이 되는 시점에서 어떤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납득이 됐고 이해가 됐던 원리나 메시지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건지,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질문이 들죠. 삶 속에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이 별로 안 맞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새로운 대답이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성장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자주 활용하는 회복이란 선포가 성장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회복의 메시지는 많은 경우 오래전 일들을 떠올리면서 감상에 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추억팔이죠. 회복의 메시지는 대부분 과거엔 잘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타락했다. 다시 과거처럼 잘하자. 라는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예화를 쓰든 누구 이야기를 쓰든 거의 비슷합니다. 인간은 과거를 미화시키는 경향이 강하고 누구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법이기에 이런 회복의 메시지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복의 메시지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각과 질문들이 죄처럼 느껴집니다. 자연스러운 사유를 잘못처럼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체를 제한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을 다 하다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그렇게 믿지는 않아. 근데 잘은 모르겠어. 아무튼 그 시절엔 그랬지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지게 됩니다. 신앙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멈추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면서 멈춰있는 상태를 저는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회복이라는 구호 아래 신앙의 퇴행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신앙의 퇴행으로 들어가면 현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끝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위선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퇴행이 지배하는 곳은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이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잘못된 관습을 계속 고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신앙의 퇴행은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고 일상을 변화시켜야 할 종교적 가르침과 메시지가 종교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회복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단어일지 모르지만 그 말의 의미가 퇴행이라고 한다면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학교 학생이 인수분해 문제를 배우다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의 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계속 풀어보고 고민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 실력을 회복해야겠어 하면서 자꾸 다시 초등학교 수준의 구구단 문제만 계속 풀려고 한다면 그것이 적절한 행동일까요? 그렇게 구구단 문제를 100점 맞았다고 그것이 진짜 회복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러울 때, 그때의 바람직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믿었던, 어릴 때 이해됐던 그 메시지들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인수분해는 일상에서 거의 필요 없고 구구단만 할 줄 알면 사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신앙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 시절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살 경우 뒤틀리고 왜곡된 종교 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이것은 일상생활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신앙의 퇴행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론의 성장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감각적으로, 실증적으로 알게 됐다는 생각으로 이어주죠. 하지만 일상 속에서 이러한 신론은 금방 한계에 직면합니다. 그 느낌, 그 감수성은 장소가 바뀌면 며칠만 지나면 아주 쉽게 소멸하죠. 그럴 때 당연히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들게 됩니다. 내가 느꼈던 그것들은 진짜였을까? 일시적으로 내가 그냥 착각한 건 아닐까? 이런 질문과 의문은 바람직한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역설적인 형태로 세워지는 믿음이 진짜 신앙이죠. 아,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니구나. 깨닫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선포는 이러한 바람직한 경험을 마치 나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신론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신론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감각적으로, 실증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현실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의 갈망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현실을 외면하면서 계속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착각하든지 갈망을 외면하면서 신앙을 등지고 현실에 매몰되든지 그것도 아니면 본인의 입장과 신앙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충 살든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회복의 메시지를 퇴행이 아닌 것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복의 의미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경험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경험은 항상 본인의 고백과 해석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란 이런 재구성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행위를 의미해야 합니다. 예전의 해석과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은 퇴행이지 회복이 아닙니다. 퇴행을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좀 더 건강한 신앙, 좀 더 성숙한 삶이 세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 많은 남자의 생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